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이 잠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특이하게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설교 시간에 모두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문을 나누고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간단하게 그리고 짧게 오늘 다음 주 쭉 이야기를 본문 해서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설교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중에 계속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나눌 수 있으면 분명 더욱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 결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십니다. 21절에 보니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큰 무리들이 모였고 누가 등장합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야이로가 누구인가? 회당장은 뭐하는 직업인가? 예수님 당대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죠. 그럼 그들도 어딘가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였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굳이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예배당, 교회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면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당장이 오늘날 목사님이나 또는 제사장의 역할은 그런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회당을 관리하고 때로는 예배를 주관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회당장은 꼭 한 명은 아닙니다. 어쨌든 야이로는 훌륭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에워싸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품위를 지켜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나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품위와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드리는 권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세상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는 자에게 복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관심 있으면 그것을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게 있으면 그 찾는 거에 더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어 있는 거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요. 우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의 상황과 내 생각을 다 살펴본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함부로 남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는 안 될 직책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면 함부로 사진을 안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초상권이 있으니 사진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소속사랑 계약이 돼 있어요. 함부로 사진 찍어주면 안 되고 함부로 노래 불러주면 안 되고 함부로 팬 서비스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의도가 아니라 나라는 상품성이 소속사의 어떤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되나? 내가 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이게 옳은가?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가 항상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는 거고요.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전할 줄도 알아야겠죠. 가깝게는 내 가족, 친인척, 친구들부터 그리고 더 넓게는 주위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바랍니다. 돕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서야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도 엎드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게 요즘 뭐 유명한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러면 우리가 알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중적이어도 몰라요. 우리 여기 젊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계신데 서로의 관심사 전혀 모르시죠. 정말 유명한데 모릅니다. 최근까지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유행이 벌써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뜨는 거. 혹시 버터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핫합니다.
저도 어제 카페를 갔는데 수많은 베이커리들 빵이 있는데 그 버터떡만 없어요. 벌써 그것에 그런 유행이 퍼지고 온 사람들이 그것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대에 아무리 유행했고 막 소문이 무성했어도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특히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나이를 먹었고 이미 무언가 갖추고 있는 사람은요, 저기서 무슨 뭐가 유행한다 그래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더 관심을 기울일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가 포용하고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배울수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필요한 음성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무시하시면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미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놓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이것저것 가리는 게 정말 많아요. 말은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찬밥 더운 밥 다 가려봤죠. 진정으로 배 고파 보셨습니까? 평상시엔 절대 안 먹는 거 진짜 다 먹습니다. 왜? 배고파서. 그거라도 입에 채워 넣어야 돼서. 평상시에는 진짜 손도 안 대던 음식 입에 쑤셔 넣습니다. 남들이 괜찮니? 괜찮다고 얘기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외부로 훈련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훈련병들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배식차가 오죠. 이제 음식물들을 실어서 옵니다. 그런데 밥이 어떻게 왔냐면 국통에다가 밥이랑 반찬을 다 섞어서 온 거예요. 그런 음식 처음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꿀꿀이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들, 그러니까 이미 기간병들, 이미 자대 배치를 그런 훈련소로 받아서 우리 훈련병들을 이제 교육하던 그 병사들은 어떻게 밥을 이딴 식으로 보낼 수 있어? 엄청 화를 내고 훈련병들에게 얘들아 화나지 않냐? 이거 다 민원 넣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훈련병들은 진짜 허겁지겁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돼지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정말 추웠거든요. 그 어떤 컨테이너 박스도 아닌 곳에 옷 두껍게 입고 너무 추우니까 방탄 쓰고 총 뒤에 메고 그 식판에 꿀꿀이가 들이부었는데 그러고 먹습니다. 근데 먹는데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방탄에서 그 물이 뚝뚝뚝 밥 위로 떨어져요. 발 조금만 구르면 모래먼지가 막 날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래 하나 안 씹히고 진짜 잘 먹었던 기억이, 군대 갔다 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소망하는 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나가고 더 원하는 것을 이루시려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가려듣는 게 아니라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도 가려듣지 말고 놓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 성공하고 교회 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고요. 내가 그로 인해 성장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데도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한 유대의 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까운 관계 그리고 끈끈한 관계들이 있죠. 가장 먼저는 가족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랑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강한 유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거는 강한 연결보다 건너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어느 정도만 관계가 있는 그런 약한 연결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랑 강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이미 나도 다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랑 약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건너의 그룹, 공동체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유대의 연결로서 더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비결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앞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 적용을 해보자면 그는 이미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미 이런 위치라면은 나이도 지극히 먹은 사람이겠죠. 더 이상 세상살이 복잡한 일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자기의 능력 안에서는 자신의 딸을 살리는 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경제력, 인맥으로는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다행히도 작은 소리도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듣던 어떤 젊은 방랑 설교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나는 관심이 없어도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 않아도 작은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꾸로 나랑 관련이 없어 보여도 내 스타일 아니어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제해야 할 이유가 생기시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자매로 나아가고 사랑하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다행히도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작은 소리, 정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얻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부름에,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권면은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결과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생각했으면 당장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 그 과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결혼한 지도 꽤 된 친구 하나가 있는데 20대 초반에 참 그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고민 상담을 하냐면 연애 고민 상담. 남자친구랑 이런데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번에 또 싸웠다. 연락 안 한 지 일주일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빠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쉽게 말해서 결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했던 얘기가 우선 더 이 상황을 즐겨보면 안 돼? 그렇게 대답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대답했냐면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 과정 중에 서로가 배우고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벌써 그냥 헤어지는 걸로 손절치는 거로 끝내버리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거꾸로 우리도 나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일까요? 과정이 없으면 해결될진 몰라도 그 문제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은 됐습니다.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성장이 없었으니까 결국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혹시 후회할 만한 일들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아요.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 전에 내 상황이 완전 달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만약이란 없다. 지금 이미 내가 살아온 인생이 끝이다. 또 하나는요. 만약에 그 과거로 돌아가도 해왔던 그 길을 그대로 밟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배우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타고난 사람, 뛰어난 사람, 소위 센스 있는 사람,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도 잠깐이지만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못할 때마다 그 사람이 별 말은 안 하는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서 느껴져요. 왜 저것도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보여요. 거꾸로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인생과 이런 모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낮은 자들이 이해가 되니까. 만약에 제가 센스가 엄청 넘치고 눈치가 엄청 빠르고 뭘 시켜도 척척척 다 해내는 사람이라면 저는 전도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랑 다른 삶, 혹여나 나보다 낮은 삶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악기 하시는 거 아시죠? 트럼본 합니다. 저는 트럼본 소리 나는데 2달이 걸렸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데 2달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리고 지금 참 한 2년 한 것 같아요 벌써.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당일에 한 30분 불면 소리가 난대요. 소리 나는 데만 2달 걸렸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2, 30분 하면 소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 분명 우리가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것이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어떡합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그와 함께 가신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두려운 과정 중에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저를 돕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 예린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제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힘이 돼주고 용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고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혼자 그냥 성경책 읽으시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데 서로 얼굴을 맞대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꾸로 우리 말고 누군가가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간곡함과 행동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일이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도 생각에 머물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청원에 바로 응답하셨고 그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무리가 밀고 에워싸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큰 무리가 우리를 에워싸 밀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혼자 두려움에 떠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옆에서 함께 가주는 행동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큰 무리들의 방해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연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동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있었으나 낮은 곳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그러므로 딸의 생명의 구원을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집, 자신의 현장에 모셔 함께 걷는 행동하는 은혜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 그리고 안목, 은혜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단번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우리를 따라오며 에워싸 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지혜와 함께 걷는 행동하는 은혜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